요한복음 13장 33절부터 35절의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이 생각하고 있지 못한 부분까지를 깊이 고려하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큰 자가 하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흐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무슨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지를 아시는 까닭에 제자들에게 오늘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13장 13절에 이렇게 적었어요.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지금 너희에게 이 말을 내가 다시 해 주겠노라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요, 실제로 주님께서 가는 곳에 우리는 갈 수 없다, 주님은 어떤 다른 곳으로 간다 하는 그 말을 듣고서는 그 이상의 아무것도 생각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곧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에 대하여 저들은 전혀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저 저들의 단순한 호기심 아니면 가벼운 두려움 그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다음에 대해서 깊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으로 해서 이제까지 예수님은 몸소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들을 사랑하시는가를 자신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시면서 살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유일한 사람이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살았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유일한 증거자가 예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느끼고 그리고 체감하며 그리고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이제 우리 가운데서 떠나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다음에 자기가 그렇게 사람들을 떠나고 나면 그 후 이 사람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주님은 고민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그렇게 떠나고 나시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살 수가 있을까? 앞으로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빠질 제자들을 눈앞에 두고서 주님은 생각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저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깊이 고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제 떠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세상 속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행한 그대로 행하고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과 동일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고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그런 징표가 있어야 하겠다. 그래서 너희를 보면 또한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를 인도한 사람이 누구였는지도 알게 해주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 모두가 다 의심할 나위 없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라는 것이 무엇이든지 저들은 마음속에 순종하며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해내었습니다. 주님이 당부하시면. 그날도 여러 명은 나가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유월절 만찬을 다락방에서 준비하는 일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그날 필요하다면 나는 예수님 위하여 목숨조차도 내놓을 수 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죽어도 좋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베드로의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앞에 예고 없이 다가온 시련을 당하여서 그가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사랑은 자기가 고백한 것만큼 지켜내기가 쉽지가 않았다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실제 베드로는 자신의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으니까요. 그리고 남은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순간에 모두가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 모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된 일이었습니까? 예수님 진심으로 저들을 사랑했고 또 저들도 또한 예수님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가 분명했던 것은 저들은 저들 앞에 앞으로 다가오는 풍랑을 마주하고 도전을 받아서 자신들의 사랑을 지켜내지 못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지켜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과도 얼마나 동일한 일이 저들에게 지금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진실했고 그래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결의도 넘쳤고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그러한 그들의 사랑에 걸맞는 그런 모습으로 서지를 못합니다. 어려움이 저들에게 엄습해 왔을 때 담대한 모습으로 자신의 사랑을 지키며 믿음으로 서 있지를 못했습니다. 폭도들 앞에서 스스로 두려움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과 하등 다른 것이 없는 모습으로 그 자리에서 도망가는 겁쟁이 될 뿐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무너지고 모두가 다 깨어지고 그리고 그런 삶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고 말 사람들을 앞에 두고 이 모든 것을 미리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성경 구절을 저희에게 주신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그런 험난한 앞일이 예상되는 사람들의 인생을 놓고 그들에게 당부한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너희들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 사람들 앞에서 해야 한다. 너희들이 내 제자다운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나겠느냐 하시면서 주님이 이 당부를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랑하는 그것으로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조건문을 썼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 너희들이 서로 할 때 너희들이 서로 사랑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때서야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면 실패한다. 사람들이 인정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을 살고 만다.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은 굳이 곧 이렇게 처절하게 쓰러지고 말 사람들에게 곧 이제 실패할 사람들 아닙니까? 확실하게 망할 사람들 앞에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 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십니까? 그 사랑하며 사는 것이 저들의 앞길에 실패하고 난 저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은 이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명령의 말씀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은 이렇게 적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여긴 좀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영어로 적었는데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Since God so loved us.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한 까닭에 We also ought to love one another. 우리는 서로가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는 말은 사랑해야만 또한 사랑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명령문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적당히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한 것 때문에 그 대명제가 있어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네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너에게 또한 일어나야 할 일이 있다. You ought to love one another.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래야 하지요? 사랑하며 사는 것이 그토록 좋은 것이지만 끝까지 그 사랑으로 사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증명되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세상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시대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약속했던 사랑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합당한 이유 가운데 깨뜨릴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얼마나 인생은 깨어지고 영혼은 고통을 당합니까? 왜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는 것으로 주님께서 이 환난을 당할 사람들에게 인생의 해답으로 주님 제시하시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지요. 그 첫째 이유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일에는 언제나 도전이 찾아오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그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열매 맺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시련과 도전에 서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 그것만이 이 도전에 대한 답이 된다라고 주님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랑이라는 추상 명사는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처음으로 적은 하나님의 작가입니다. 그죠? 사랑의 저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보실 때마다 그래서 기쁨으로 가득 차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표현을 보고 하나님은 볼 때마다 너무 좋다. 그래서 성경은 적기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특별하게 사람을 만드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창조만 하실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신 일에는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온 이 세상과 만물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의 손에 맡기시기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서 이 모든 하나님의 것을 다 위임할 테니까 다스려 달라라고 하나님이 당부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생각대로 하시지 않았습니까? 다 주셨어요. 전폭적으로 위임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매개체로 삼아서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의 삶은 무엇이 더 필요한 삶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더 완벽해야만 했던 삶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일에서 실패했던 것이 아닙니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하나님과 아담 그리고 하와만 서로 사랑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사탄도 그곳에 함께 들락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스스로 본인이 하나님을 선택하여 사랑하는 그 사랑을 기대하고 이 삶을 시작했는데요. 진실한 저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원했습니다. 진정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주님과 관계를 맺는 날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적인 그 자발적인 사랑이 외부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삶 속에서 표현하며 살아달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당부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랑, 행함이 없는 사랑은 애초부터 없는 것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아시고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그런 사랑이면 이 사랑은 반드시 검증되어져야 하는 사랑이라고 사단은 도발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사랑에 대한 검증을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운 하나님의 다스림의 조건이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신분이니까 이 조건을 다 적용하셔서 누구든지 사랑은 다 검증하시라고 사단이 참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렇다고 사단은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을 따름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마음으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없다. 사단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그랬으니까요. 사단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하고 우리를 다가오지만 사실은 본인이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아 저주의 자리에 떨어졌기 때문에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나를 저주하신 그 잣대로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 잣대로 심판하시고 시험하시고 판단하셔야 마땅하다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욥기에 적혀 있습니다. 천상회의장, 천사들과 하나님이 회의하는 것이 그날 사단이 등장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의 천상회의장에 들락거리는 출입권이 있습니다. 우리를 참수할 수 있는 권한을 마지막 날까지 그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들어오는 걸 보고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사단이 그래서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다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자랑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니까요. 욥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신실한 종이요.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인 거 하나님 아시니까 사단에게 그 말 한 거예요.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하나님 자랑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그랬는데 사단이 욥에게 답을 해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완전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비웃었습니다. 그렇다고요? 신실하게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까닭 없이 그럴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인데.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준 게 많지 않아요? 준 게 많지 않아요?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에니이다. 그것 때문에 주님 그런 거 모르세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이게 사단의 참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사단에게 그렇게 평가해서 저주자리로 심판에 떨어뜨렸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그러는 것입니다. 나만 그러지 마시고 다 시험하십시오. 그래서 욥에게 시험을 허락했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오늘 모든 영혼들에게 지금도 도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시험한 것처럼 욥을 시험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해오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사랑하되 온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며 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내 자신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로 다른 영혼을 사랑하며 살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당부하신 말씀대로 살기로 이를 깨물고 결심한 모든 영혼들에게 사단은 오늘 어떻게 해요? 도발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로 사랑해? 하나님 앞에 입증해 보이라 하는 것이 사단의 도발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 도발의 기회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살아야지요. 모든 사랑은 반드시 시험대에 오른다. 나의 사랑은 검증되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명심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왜요? 그것이 영적인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도발이 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길이 하나다.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다.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만 이 도발을 이길 수가 있다. 혼자의 사랑으로 혼자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 네 사랑을 지킬 수 있다. 그 길은 서로 사랑하고 사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날 밤에 제자들의 이 하는 행동을 보시면서 예수께서 이 해답을 제시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떠난다는데요. 저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이 말씀을 준 거예요. 오늘 예수께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해 주시기 전에 바로 저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유월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33절의 시작에 보니까 작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My children 그랬습니다. 원어로 적기로는 테키아, 즉 자신의 자녀들을 부르는 아주 부드러운 아버지께서 자녀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얘들아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 헤드 테이블에 예수님께서 앉으시고 그리고 참으로 부모가 그 자녀들을 대하는 그런 부드러움으로 가르치고 있는 그런 자리인 것을 그 호칭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자들아, 얘들아 하는 말씀으로. 그래서 그 자리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유월절 식사를 하는 자리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았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 또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4절 이후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렇게 적습니다. 예수께서 식사를 하시면서 그랬잖아요. 이 자리에 있는 자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는 폭탄 선언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동요에 휩싸입니다. 엄청난 동요를 일으켰죠. 그때 다 제자들이 모두가 다 그 자가 누구일까 혼란스럽게 생각하고 있을 때 누가복음은
그 가운데 누구일까, 그 자가 누구일까 하고 질문하는 것 말고도 또 다른 이야기가 있었다고 누가복음은 적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3절에는 그 정황을 이렇게 적습니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그래서 그 설왕설래하는 그 말을 적은에 24절은 또 이렇게 적습니다. 또 그 말 말고도 또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 자가 누구냐 이 얘기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A dispute also arose among them. 그들 사이에 또 다른 논쟁이 벌어졌다는, 또 다른 논쟁이 일어났다. 그것이 뭐냐고요? 누가 더 큰 자냐 하는 논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예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도 동일한 내용 그때부터 적혀 있지요. 일어나셔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저들이 발을 씻기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서로 큰 자가 누구냐 그러시니까 지금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7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누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들이 앉아있는 자가 지금 큰 자의 자리에 앉아있고 내가 너희 발을 씻지 않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다. 내가 주고 내가 선생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었다. 높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려앉아가지고 너희들을 높은 사람처럼 대접하며 발을 씻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두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주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신 것이 아닙니까? 저들은 앞으로 잠시 후면 저들에게 불어닥칠 광풍같이 불어닥치는 시험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잠깐 후면 예수님은 폭도들의 손에 넘겨지잖아요. 누가 더 크냐는 서로에게 대한 그 이야기 질투심으로 가득 찬 그런 마음 바뀌는 이 어려운 때, 이 예수님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이때 이 중요한 순간에 저들의 마음속에는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저들은 누가 더 크냐. 그들은 분명하게도 예수님 사랑했지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해서 서로 또 사랑하고 있었던 것도 분명했습니다.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했지요.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경쟁의식으로 범벅이도 했습니다. 질투로 물들었어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품어주는 주님의 사랑과는 전혀 색깔이 다른 사랑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 사람들이 광풍과도 같은 시험을 당하자 모두가 다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모두가 다 무너지고 만. 함께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붙잡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졌고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헤어졌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인생을 살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권면이 아니라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명령으로. 감정적으로 이해하고 느껴지며 서로 사랑하며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사랑을 명령으로 알고 살아라 라고 주님 당부하신 거예요. 왜요? 그 사랑만이 생존의 유일한 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살아야 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시험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사랑으로 인해서 시련의 대에 올라가 서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그 아름다운 사랑도 언젠가는 사단의 손에 까불림을 당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내 가슴 속에 나를 불태우는 열렬한 사랑도, 내 목숨까지도 내어주겠다고 약속했던 희생적인 사랑도, 결심하고 약속한 그 사랑도 예외 없이 사단은 시험대 위에 올려놓고 격렬하게 흔드는 그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우리가 알려줄 것이요. 성격이 달라 안 된다 너희들은. 배경이 서로 달라 살 수 없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사랑이라고 했더냐? 물질의 문제가 그래 간단한 줄 아느냐? 또 너희들의 이 관계가 이렇게 정말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줄 아느냐? 육체적인 고난을 한번 받아보아라. 그 사랑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온갖 문제를 가지고 시험에 올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므로 말씀하세요.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런 일 반드시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 길밖에는 답이 없다. 사단이 흔들어대는 광풍 속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서로를 붙잡고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 함께 붙잡고 맞서면 어떻게 해요? 그 광풍 속을 우리는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 가까워졌지요. 그런데 사단은 얼마나 더 격렬하게 우리를 공격하겠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이 없지요. 요즘처럼 우리들의 사랑, 인간들의 사랑이 시험대에 올라가는 때가 없습니다. 이런 때가 없었습니다. 어지간하면 용납될 만한 온전한 사람도 추악하고 더럽게 몰락하게 되고, 그리고 온전한 사랑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에 언제나 봉착합니다. 의심받습니다. 거부당하고, 그리고 우리는 또 부인당하죠. 사단이 마지막 때를 알기 때문에 끝까지 공격해 올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사랑하고 사는 삶은 사단이 밀을 까부르듯이 우리를 채 올려놓고 까부르는 그때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주께서 당부하세요. 이럴 때일수록 사는 길은 한 길이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 나도 내 아버지에 대한 사랑으로 이 십자가를 이겨내어 영광의 자리에 간다. 그러니 너희들도 서로 사랑으로 손을 굳게 잡고 이 바람을 맞으라 당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랑의 상태에 지금 놓여 있습니까? 깊이 이 문제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는 정말 서로 사랑함으로 이 위기를 도전하며 통과할 의사가 있는가 자신이 물어보셔야 해요. 두 번째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새 계명으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새 계명으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은 오늘 새 계명을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계명은 이전에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는 새로운 계명이 되어서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새 계명이 아니에요. 예전에 다 이미 얘기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신명기서 6장 5절에 보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적혀 있어요. 제일계명이요. 레위기 19장 18절에는 또 적혀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두 말씀을 같이 묶어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첫 계명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것은 옛 계명이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 34절 예수님은 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새 계명이 아니다고 요한일서 2장 7절과 8절에도 적어놓았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 이렇게 적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 이것이 옛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너희가 이미 모세 율법으로 다 들은 그 말씀이지만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이 계명을 쓴다는, 동일하지만 내가 다시 너에게 새 계명을 쓰는데 내용은 똑같다. 그렇지만 새 계명으로 쓴다. 그러면서 이렇게 적습니다. 그에게와, 예수님 말하십니다.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다. 영어를 보셔야 이해가 돼요. It's truth. 그 새 계명의 진실함은, 그 새 계명의 진실되는 내용은 is seen in him, 예수님 안에서 보여지고 and in you, 너희 속에서 보여진다. 예수님 안에서 보여진 그 사랑이요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라 하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때 어디서 해석해야 된다고요? 새로운 계명으로 해석하려면 예수님 안에서 보여진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말을 해석할 때 그것은 새 계명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생애 속에 드러난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기준이 있다 하시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말하는 사랑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옛 계명으로 말씀하지만 새로운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그 새로운 기준을 붙여놓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as I have loved you, 내가 너희를 사랑해 온 것처럼, 이런 단서를 붙였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기준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하신 그 사랑처럼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너는 받아들여라. 이제는 그냥 네 생각에 사랑이라고 해서 하는 그 사랑으로 족하지 않다. 물론 사랑이다 그것도. 그렇지만 내가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노니 너는 이제 새 사랑을 하거라. 그 기준이 뭐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것이 기준이다. 새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족하지 않다. 주님처럼 사랑하라는 말은 무슨 사랑입니까?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지켜나가며 사단의 그 도전을 이겨내려면 여러분 내 목숨을 줘야 해요. 내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냥 적당히 희생하고 적당히 베풀고 적당히 인내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장은 환난을 만나 이겨낼 수 있는 사랑이 되지 못합니다. 그 사랑을 뛰어넘으셔야 해요. 인내하고 베풀고 용서하는 것을 넘으셔야 해요. 사랑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한다고요? 예수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해요. 내 목숨을 내어놓고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나를 보호하고 우리의 사랑을 유지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곳까지 우리를 가게 만든다 하십니다. 이 세 기준을 제시해서 새롭다 합니다. 또 세 계명이 될 수 있는 까닭이 하나 더 있다고 말씀하세요. 사랑의 소재지입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이렇게 사랑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놀란 기록이 있습니다. 벌써 이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여서 바빌론의 포로로 가기 전에 쓰여진 예언서 아닙니까? 이때 가나안 땅에 이 사람들이 다 들어가 축복의 땅에 살다가 완전히 실패하잖아요. 하나님 완전히 실망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참지 못해서 이제 그만하자. 너희들 다 바빌론으로 좀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라를 망하게 만들고 바빌론의 포로로 가서 70년 살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이들이 실패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레미야 31장 31절 이런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앞으로 어떤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날이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는 날이 온다. 앞으로 그리스도가 너희를 건지러 오는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보라 구원의 날이 너에게 이룰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 구원의 날이 오면 새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은,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둔 날, 그렇잖아요. 출애굽할 때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율법 주시면서 언약을 새롭게 세우셨잖아요. 그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으면 그렇게 옛 언약을 서로 약속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것이 다 너희들이 깨뜨렸다는 거예요. 내가 남편 노릇 못하게 다 깨뜨리고 너희들이 음란한 여자처럼 바알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옛 말씀으로 그 계명으로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 말씀을 내가 너희들이 주었지만 너희들은 다 그 말씀 깨뜨리고 언약 다 깨뜨려 버렸다. 그래서 내가 새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이 망에서 지금 포로로 끌고 갈 사람들에게. 그러나 그날 후에 너희들에게 구원의 날이 임한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다. 새 언약은 이러하다고 설명합니다. 곧 내가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더라. 이때 새 언약은 어떻게 한다고요? 옛날의 언약은 돌에 새겼습니다. 십계명 돌에 새기면서 모세에게 줄 돌에 새긴 언약을 주었습니다. 그 언약은 실패했어요. 이제 다 깨어지고 실패했어요. 너희들이 다 그 언약을 깨뜨려 실패했어. 이제 새롭게 언약을 맺는데 동일한 말씀으로 언약을 맺지만 그 말씀은 이제 돌에 새기지 아니하고 너들의 마음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모시고 그 날이 온 것입니다. 예수님 통해서 이제는 이런 새 언약, 우리의 가슴에 사랑하며 살아가는 가슴에 새기며 그 계명을 따라 사는 사랑의 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 결국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새긴 사랑으로 살아야 한답니다. 내 생각 속에 사랑하는 것,
내가 결심하고 사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기고 사는 지울 수 없는 내 마음에 사랑이 새겨져서 나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한 사랑의 사람으로 내가 트랜스폼이 된 그 사람이 되어서 살아야 하도록 하나님은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이 당부를 그 제자리에 두시는 거예요. 새 계명이다. 이제 시험을 당해 다 쓰러지고 말 제자들이고요. 이제 다 실패하고 말 인간들에게, 이제 다 사랑에서 낙오자가 될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기대하시고 있는 삶을 회복하여 살게 해 주시려고 주님이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러면 시험을 이기고 살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보통의 사랑으로는 안 된다. 네 목숨을 내어 주어라. 깨어진 사랑, 상처받은 사랑, 위기에 처한 사랑, 그 사랑을 회복하여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느냐? 네 목숨을 내어 주어라. 내가 너에게 목숨을 주어서 너를 회복시킨 사랑의 자리로 끌어온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해라. 서로 사랑하되 네 목숨을 내어 주어라. 그리고 가슴에 새겨라. 율법적인 태도나 외적인 모습이나 판단하는 것으로 불과하다. 진정 너의 속마음에 사랑으로 새기고 그것으로 네 인생을 경영해라. 사랑이 너의 삶의 first priority, 전부가 되어야 한다. 전부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살겠다고 작정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너의 삶에 다가올 시험을 이기고 승리해야 한다. 주께서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떠한 사랑을 하고 지금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어떤 사랑에서 여러분 실패하시고 상처를 입으셨습니까? 어떻게 빼앗겼습니까? 어떻게 배신당했고 어떻게 무시당하였습니까? 어떻게 상처받았습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지 까부른 결과로 그것을 끝나지 않는다. 네가 다시 사랑할 수 있겠느냐? 내가 새 계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해라. 이제는 예전처럼 사랑하지 말고 목숨 걸고 사랑해라. 그리고 사랑만이 너희 삶의 온 목표가 되어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은 이겨나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랑에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이 새로운 기준으로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오늘 우리가 모두 받아들일 수 있다면 주님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